읽었던 이 본문 가지고 예수님의 출사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보통 출사표라고 하는 것은 전쟁터로 나가는 장군이 자기가 전쟁터로 나가는 마음가짐, 목표 이런 거를 써가지고 왕에게 바치는 일종의 그 충성서약문 이런 거 출사표라 그러는데, 오늘 이 본문 읽으면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슨 일을 하려고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제목을 예수님의 출사표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 예수님이요, 이 말씀을 의도적으로 하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16절과 1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6절과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인용하신 성경 구절을 쭉 써 놓았어요. 예수님이 일부러 그 부분을 찾아서 읽었던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썼던 책은 우리가 쓰는 책과 달라요. 예수님 당시에는 다 두루마리를 썼거든요.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이 두루마리는 종이로 예쁘게 만들어진 거고, 2000년 전의 두루마리는 그 시절에는 종이가 없어가지고 훨씬 두툼하고 훨씬 더 양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사야서 마지막 부분 61장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를 찾아서 읽으려면 막 돌려서 펴고 말고 이렇게 해야 돼. 상당히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예수님이 일부러 그 부분을 찾아서 이제 이 구절을 읽었다고 하는 거죠. 그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을 때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했죠.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을 보시면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말 성경에 좀 뚜렷하지 않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 은혜가 됐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 능력이 있는 말씀이었는데요,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은 대단히 권위도 있고 대단히 능력도 있는데 그 말을 하는 저 예수는 내가 잘 아는 그 사람이잖아, 요셉의 아들, 우리 동네에서 같이 자란 그 친구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나 그 사람 잘 알아 이렇게 말할 때 그게 그 사람을 존중해서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나 그 사람이랑 뭐 볼까 안 볼까 다 볼고 그 사람 뭐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다 알아 뭐 이렇게 말할 때 좀 그 사람을 존중하고 높이는 것이 아니고 그냥 무시하고 또 그 사람을 높이기보다는 내 자존심이 좀 상하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조금 푸대접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속이 많이 상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 보시면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어서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하신 게 있거든요. 그러니 너 다른 동네에서 보니까 대단한 일을 했다던데 여기서도 좀 해봐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대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 24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서글퍼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굳이 나사렛 고향 동네에 가셔가지고 회당에서 막 이사야서 찾아서 읽으면서 예수님 당신이 어떤 분이고 무슨 일을 하러 왔는가 이거를 선포하셨는데요,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대접을 해주지 않았어요. 자기 잘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조심스럽게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읽을 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해요. 우리 전주제자교회는 이게 지역교회거든요. 제일 바람직한 것은요, 요람부터 무덤까지 가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태어나서 이 교회에서 자라가지고 이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하고 섬기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거, 그게 제일 바람직한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자라난 청년이 집사가 되고, 우리 교회에서 자라난 청년이 이제 뭐 권사 장로가 되고, 우리 교회에서 자라난 청년이 뭐 선교사가 되고,
우리 교회 자라는 청년의 교회의 일꾼이 되는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는 거죠. 예전에 어릴 때 내가 키웠던 주일학교 학생이에요. 그런데 자라서 주일학교 교사가 됐어요. 내가 주일학교 때 키웠던 학생이 자라서 주일학교 교사가 됐는데, 그러면 그 교사를 향해서 용태야 이렇게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최소한 무슨 선생님 내지는 무슨 집사님 이렇게 해야지. 내가 주일학교 때 가르쳤던 아이가 자라서 집사가 됐는데 다른 사람들 앞에서 무슨 집사님, 최소한의 어떤 이 존중하는 자세를 보여줘야지. 내가 가르친 아이라고 해서 그 아이를 평생 나이가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됐는데도 아이 취급하면, 여러분 그것은 미성숙한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무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나사렛에서 자라기는 하셨지만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큰 권세를 가지고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요, 저거 요셉의 아들이잖아, 우리 잘 아는 사람이잖아, 뭐 볼까 안 볼까 다 봤잖아,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예수님을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어떤 선한 일을 하실 때 조심스럽게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푸대접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요, 속이 많이 상해가지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 내가 지금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오늘 본문 25절부터 27절을 보시면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혀가지고 땅에 큰 흉년이 있을 때 이스라엘 많은 과부 있었지만 그 과부들은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시돈 땅 사렙다 한 과부, 그리고 오늘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와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엘리야 엘리사는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그런데 그 시대에 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은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렙다 과부와 수리아 사람 나만의 공통점은 둘 다 이방인이에요. 정작 은혜와 복을 누려야 될 사람은 누리지 못하고 이방인들이 그런 은혜와 복을 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기 때문에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누려야 할 텐데, 예수님을 푸대접하고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니까 이 사람들이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했던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니들은 혹시 엘리사 시대 그 이방인들과 같은 꼴, 엘리사 시대 은혜를 누리지 못했던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은 꼴이 아니냐, 주님 그렇게 책망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이렇게 책망하셨는데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귀를 다 알아들었어요. 말씀을 들을 때 그게 이해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하는 말씀을 들어도 그게 귀에도 들리지 않고 마음에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 나사렛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말귀를 다 알아들은 거예요. 그런데 말귀를 다 알아들었으면 그 말씀에 제대로 응답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다 알아듣고 화를 냈어요. 기분 나쁘다는 거죠. 제값게 뭐냐는 거예요. 문제는요,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안 돼서 문제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도무지 생각이 없어요. 그게 더 큰 문제거든요. 뭔가 들었을 때 이해가 되고 그게 무슨 말씀인지 깨닫는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은혜인지 몰라요. 최소한 나사렛 사람들은 그런 은혜는 누렸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말귀를 또 알아들었는데 화를 내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없애버리려고, 죽여버리려고 기분 나쁘다는 거죠. 이 시대는 아마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기분 나쁘게 듣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설령 그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는 말씀이라면 오히려 그 말씀 앞에 좀 무릎 꿇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뭐 이런 게 필요한 것이지, 그게 막 자존심 상한다고 해서 화를 내면 사실상 큰 복을 놓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시면 30절에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가셨어요. 예수님이요, 나사렛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한다거나 어떻게 변명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믿음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순종과 헌신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는요,
이게 믿음을 구걸할 때도 있어요. 믿어 달라고 막 어떻게 막 이렇게 어쩌든지 설명을 하고 어쩌든지 수준을 좀 기대 수준을 낮춰 가지고 사람들에게 응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막 애를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 시대는요, 순종과 헌신을 구걸할 때도 있어요. 특별히 교회에서 그럴 때가 있어요. 연말에, 우리 연말 지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어쩌든지 뭘 좀 하게 하려고, 너 주일학교 교사라도 해라, 아니면 석이라도 해라, 아니면 너 찬양대라도 좀 해라, 뭐든지 좀 해라, 이렇게 하면서 막 어쩌든지 교회에 묶어두려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요, 사실 별로 믿음도 없고 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선심 쓰듯이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 사실 복음이라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 교회의 직분과 헌신이라는 것이 그 정도 막 어떻게 해서든지 구별해서 떠맡기고 선심 쓰듯이 해줘야 될 만큼 가치가 없는 거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헌신과 봉사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건데, 이거를 막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구걸하듯이 또 선심 쓰듯이 이렇게 하게 되면 교회가 병이 들고 신앙이 병이 드는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요, 타협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얼마나 자비하시고 얼마나 능력 있는 설교자인데도요, 이 본문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보면 예수님은 믿음을 구걸하거나 헌신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강력하게 예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선포하시는 분이시죠. 오늘 본문도 보면 예수님이 자신이 어떤 분인지, 자신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4절과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성령의 능력으로 돌아오셨어요.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 보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거든요. 마치 장군이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개선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갈릴리로 개선해서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송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렇게 칭송받으시는 예수님, 개선 장군처럼 모든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돌아오신 예수님이 일부러 나사렛 회당에 가셔가지고 일부러 이사야서를 찾아가지고 읽었던 말씀이 오늘 본문 18절부터 19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18절과 1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일부러 골라서 읽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본문 2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일부러 골라서 읽으시고 이사야의 소망, 또 이사야의 예언, 이사야의 약속, 이것이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다,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야말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핵심적인 구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서를 찾아서 읽으셨는데 이 본문은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인용한 거예요. 이사야 61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실상 문맥대로 하자면 3절까지 읽어야 돼요. 이사야 61장 1절로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읽고 그 말씀을 이제 설명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이사야서를 읽었다고 오늘 본문이 명백하게 말하고 하는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과 이사야 61장 1절부터 2절 혹은 3절까지 말씀은 똑같지 않아요. 표현이 똑같지 않다고요. 차이가 있습니다. 몇 가지. 가장 큰 차이는 이사야서에서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신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누가복음은 주의 은혜의 해에 대한 언급만 있어요. 또 이사야서에 보면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언급하는데, 누가복음은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표현이 왜 다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사야서 말씀을 읽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요즘 우리 왜 설교할 때 성경 읽고 그 성경의 의미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회당 예배의 전통을 이어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회당에서도 성경을 읽고 그거를 설명했어요.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읽으시고, 이사야 61장 이 말씀을 읽으시고, 그리고 오늘날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 의미를 설명하신 거죠. 그리고 누가는 그 예수님이 회당에서 읽고 설명하신 그 내용을 오늘 요점 정리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사야서의 약속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이사야 61장이나 혹은 누가복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은혜의 해, 은혜의 해라는 것은 희년을 가리키는 것인 줄 알아야 합니다. 레위기나 신명기에 보면 희년이라는 것이 있어요. 안식일이 있고, 안식일은 1회에 한 번, 안식년이 있죠. 7년에 한 번. 그리고 그 안식년이 7번 지나고 나면 50년째 되는 희년이 있습니다. 희년이 되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가 회복이 돼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때 지파별로 땅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 땅이 고대 사회는 삶의 기반이었어요. 50년 동안 그 땅을 잘 관리하고 유지하면서 그 땅에서 이제 농사지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타락한 세상은 별의별 일이 다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땅을 제대로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땅을 사용권을 팔거나 이렇게 잃어버리면 50년째 희년이 되면 본래 주인에게 그 땅이 다 돌아가요. 그게 희년이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기본적인 복을 다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타락한 세상에는 복을 받아도 그 복을 누릴 수 없는 사람이 많고, 복을 받아도 복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많은데, 그 잃어버린 은혜와 복을 다 회복하는 그 날이 희년인 거예요. 그게 은혜의 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희년이 되면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잃어버린 땅을 되찾는 것입니다. 희년이 되면 가장 기본적인 것은 빚진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희년이 되면 가장 기본적인 것은 히브리 사람 노예를 자유롭게 해주는, 노예가 해방이 되는, 이런 것들이 사실 본래 희년의, 레위기나 신명기가 말하는 희년의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사야서에서 은혜의 해, 희년에 대해서 말하면서 레위기나 신명기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땅을 회복하고 이런 이야기 없고, 이사야서는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를 언급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는요, 레위기나 신명기를 기록할 때만 해도 인생의 문제가 비교적 단순했어요. 세상에서 경험하는 타락한 세상의 죄와 고통은 비교적 단순해가지고, 레위기나 신명기를 기록할 때만 해도 사실상 은혜를 회복한다, 이럴 때는 잃어버린 땅만 되찾으면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고대 사회는 죄와 세상에서 경험하는 고통이 비교적 단순해서 빚만 탕감해줘도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여유가 있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사야가 사역할 때는요, 세상이 더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세상의 죄악이 훨씬 더 교묘하고 포악한 방식으로 사람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땅만 되찾아도 빚만 탕감받아도 어느 정도 삶이 회복이 될 수 있었지만 이사야가 사역할 때만 해도 땅을 되찾고 빚 탕감받는 것 정도로는 삶이 회복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로잡히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얽매여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사실상 레위기나 신명기 정도의 그런 수준으로는 삶이 회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희년을 재해석하시면서 희년법의 기초에서 가난한 사람을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억울하고 원통한 사람의 마음도 풀어주시고 모든 얽매인 것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누리려고 하면 보복, 그러니 이 가난하고 억울하고 원통한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세상에 대한 이 보복, 원수 갚아주시는 그런 은혜까지 언급해서 주님이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 혹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그 시대 상황, 그 시대 문화와 관련되어서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가 사실 성경을 읽으면요, 레위기나 신명기에는 희년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회 안에 그 희년을 어떻게 지켰는지에 대한 사례를 찾아보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이를테면 룻기에 보아스가 희년법에 기초해 가지고 룻하고 결혼하는 이런 이야기 있거든요. 예레미야서를 보면 예레미야 34장에 시드기야 왕 때 이게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이제 나라가 망할 위험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했어요. 그런데 노비를 자유롭게 해줬는데 그 다음에 조금 상황이 좋아졌거든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다 다시 가가지고 자유를 주었던 노예들을 다 끌어와서 이제 막 하는 이런 거 있어요. 그래가지고 선지자가 막 야단을 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다 뭐냐면 희년법과 관련된 거예요. 희년에 대한 흉내를 내는 거죠. 희년은 땅을 되찾아주고 빚을 탕감하고 노예를 자유롭게 해주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 사람들이 흉내는 내는데요, 마음은 없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상 후대로 갈수록 이스라엘 사회의 죄악이 훨씬 더 구조적이고 훨씬 더 증폭되어 나타나는 모습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본래의 희년, 레위기나 신명기가 말하는 희년하고 이사야가 말하는 희년이 달라요. 예수님이 그거를 예수님의 사역에 재해석해서 적용하시면서 예수님은 그런 희년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 4장에서는 보복의 날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는요, 보복 이러면 또 이 시대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어떤 희년, 구원 이렇게 말하면 그 시대 사람들은요, 제일 중요한 문제가 이방인의 압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은 자기들이 자유를 얻으려면 이방인을 몰아내고 유대인의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은 핵심적인 문제가 뭐냐? 이방인의 압제, 이게 문제라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은요, 이방인의 압제 중요하겠지만 그게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셨어요. 그 시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핵심적인 문제하고 예수님이 생각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달랐어요. 그 시대 사람들은 이방인 몰아내고 유대인의 세상을 만들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민족주의적인 소망을 이루는 분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유대 민족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하신 거는 죄의 문제예요.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세상의 근본적인 문제는 죄에 있는 것이지 이방인의 압제, 그건 문제지만 그게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사립다 과부나 수리아 사람 나아만 말씀하시면서 이방인까지라도 다 회복하고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 누구든지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돼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은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거든요. 누가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방인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다윗의 후손 예수님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엊그제 묵상했던 우리 누가복음 족보에서도 예수님은 아담의 아들인, 아담의 후손인 거죠. 세상에 아담의 후손 아닌 사람이 누가 있나요? 모든 아담의 후손이 다 죄의 종인데 예수님은 그 아담의 후손들을 죄 가운데서 건져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언급이 있는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는요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생명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모든 죄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거를 볼 줄 모르면 이게 맹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거는 맹인, 눈먼 자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자유에 대한 논쟁을 벌인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1절로 3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런데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이잖아요. 이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청중이 누구냐는 게 중요해요. 이 사람들은 완전히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상당히 호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인데도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겠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겠다 이렇게 말했더니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33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응?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뭘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그러느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자기들의 혈통 혹은 자기들의 전통 이건 중요하다 이거죠. 상당한 자부심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 혈통적 자손, 전통 이거 중요한 것 아니고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예수님은 죄의 종로로 타는 사람을 풀어서 자유롭게 해주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의 근본적인 문제는 지난주일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문제라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주시는 분이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분이고,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도록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죄가 뭡니까? 죄가 보통 우리 요리문답에서, 우리 교리에서 죄가 무엇입니까? 하면 죄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과 혹 순종함에 덜한 것입니다. 불순종 죄고, 순종하는데 충분히 순종하지 않고 적당히 순종하는 것, 그거 죄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런데요 우리는 죄를 생각할 때 죄가 그저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혹은 뭐 세상에서 음란하고 방탕한 삶을 살고 이런 거 다 죄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요, 타락한 세상에서는요 죄가 단순한 형태가 아니고 아주 복잡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죄가 증폭되기도 하고 구조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당한 경우에 죄는요 힘의 차이에 의해서 드러나요. 힘의 차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지 않다고요. 어떤 사람은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남들만큼 큰 힘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이를테면 엊그제 우리나라의 그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거 국회에 통과됐는데 거의 누더기가 됐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요 지금은 많이 낮아졌지만 그래도 한 해에 산업재해, 그 산업 현장에서 죽는 노동자가 1000명 가까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다 누가 죽느냐 하면 건설 현장에 있는 분들, 제조업, 그리고 다 하청업체에 있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런데 그 기업에서 이게 제조업, 산업 현장에 있는 분들이 다 죽는데요. 같은 공장에서 또 계속 반복해서 죽는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어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여러 명이 계속 죽었다,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를 들면 어느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몇 명이 계속 죽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 사회에. 이 중대재해처벌법 통과시키면서 그거 통과시키자고 막 앞에서 그 단식하고 하셨던 그 많은 부모님들의 자녀들, 가족들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계층 구조 안에서 제일 낮은 자리에 있는 분들인 거예요. 아무도 그분들 편을 안 들어줘요. 그래서 뭔가 재해처벌법, 이렇게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법을 통과시켰다고 하는데 그 법을 통과시키려고 애썼던 사람들은 이거는 누더기다, 모든 기업들은 다 빠져나갈 구멍 만들어 놓고 이건 누더기 만든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는 사회적 약자들이죠. 사실 그런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만든 법인데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그런 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나타나는 힘의 차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타락한 세상에 힘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엊그제 우리 묵상했던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보시면 이 마리아 찬가라는 게 있어요. 이 마리아의 찬송인데요, 여기 보면 여하튼 마리아가 얼마나 영적인 통찰력이 있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요, 찬송하는데 49절부터 보면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주님이 이렇게, 이 마리아 찬가, 이게요 단순히 마리아의 찬송이 아니고 우리는 이거를 사실 좀 주의 깊게 읽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마리아 찬가는 사실상 구약의 정신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정신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이사야서가 말하는 희년의 정신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늘 누가복음 4장에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이게 일맥상통하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과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사람이 대조가 되고, 권세 있는 자와 비천한 자가 대조가 되고, 굶주리는 자와 부자가 대조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뒤집어 엎으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뒤집어 엎으세요. 부자들의 세상, 권세 있는 자의 세상,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의 세상을 뒤집어 엎으신다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세상의 죄가요, 힘의 차이에 의해서 증폭되는 경우가 있어요. 얼마 전에, 아주 몇 해 전에 있었죠. 우리나라 그 법무부 차관이 어디 강원도 원주 어디에서 성접대 받았다고. 그런데 그게 그때는 아무도 그거 기소 안 했어요. 뭐 이게 증거가 있다 그러지만 누군지도 모른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최근에 그게 이제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이제 재판에서. 그런데 그 증거에 그분의 얼굴이 뚜렷하게 나온 것이 다 판결문에 나왔는데, 지금은 그게 힘의 차이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어떤 여자 배우는 죽기도, 자살해서 죽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이 힘의 차이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힘이 있으면 죄를 지어도 벌을 받지 않고, 어떤 사람은 힘이 없으면 사실상 사회에서 계속 밑바닥에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이 타락한 세상인 거죠. 힘의 차이에 의해서 죄가 증폭이 되고, 힘의 차이에 의해서 죄가 구조화되어서 나타나고, 여러분, 힘의 차이에 의해서 억울하고 원통한 사람이 더 많이 생기는 타락한 세상을 예수님이 뒤집어 엎으실 거다, 그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타락한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사람 편에 서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타락한 세상에서 힘과 능력을 가지고 내 이익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사실상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가 연약하고 힘이 없지만, 여러분, 그래서 억울하고 원통한 일 많이 당하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계속 몸부림치는 인생이라면
그러면 예수님이 내 편 들어주시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 편에 서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연약한 사람 편에 서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연약한 사람 편에 서서 타락한 세상을 뒤집어 엎어버리시고 연약한 사람의 눈에서 눈물 닦아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포로된 자를 언급하시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눈먼 자를 언급하시고, 예수님이 눌린 자를 언급하시는 이유는 이 타락한 세상에서 힘이 없어서 짓밟히고 있는 그런 영혼들을 편들어 주시고, 그런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 편에 서 있느냐, 어디에 서 있느냐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역대하 묵상할 때, 역대하를 보면 남유다 예루살렘 왕 중에서도 이방 문화를 따라가는 왕들이 있었어요. 이를테면 아하스, 성전 문 다 닫았거든요. 므낫세 55년이나 다스리면서 히스기야의 아들인데도 얼마나 악한 짓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하스 때 잘 나간 사람도 있어요. 이를테면 아하스 때 제사장이 있거든요. 성전 문 닫는데 협조하고 앞장섰던 제사장이 있어요. 므낫세 앞잡이 노릇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히스기야 때 히스기야 성전 회복을 돕는 레위 사람들 이름이 쭉 나오는데, 그런 사람들은 아하스 때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아달랴가 세상을 좌지우지할 때, 여러분, 그 6살짜리 그 꼬맹이 성전에 숨겨서 길렀던 여호야다 같은 제사장은 얼마나 마음 졸이면서 살았을까요? 이 타락한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승승장구하는 삶을 산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오히려 이 타락한 세상에서, 죄가 득세하는 세상에서 오히려 우리가 마음고생하고 늘 뭔가 전전긍긍하지만 그래도 믿음을 지키려고 막 몸부림치는 그것이 복된 인생인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뒤집어 엎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뒤집어 엎으시는 거죠. 예수님이 세상을 뒤집어 엎을 때 예수님 편에 서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타락한 세상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좋은 것이 좋다는 식으로 더 화려하고 더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 편에 서야 될지 생각해야 됩니다. 마틴 니멜러라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그 목사님이 쓰신 글 중에 이런 거 있어요. 이 마틴 니멜러 목사님은요, 독일 그 나치 정권 때 나치에 대항하는 삶을 사셨던 분인데, 그분이 이런 글 쓴 거 있습니다. 처음에 나치는 공산주의자를 잡아갔다. 그러나 나는 침묵했다. 왜냐하면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유태인을 잡아갔는데 나는 가만히 있었다. 왜냐하면 나는 유태인 아니었기 때문이다. 다음에 노동운동 하는 분들을 잡아갔는데 그때 나는 역시 침묵했다. 왜냐하면 나는 노동운동하는 사람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이 나를 잡으러 왔는데 이미 내 주위에는 내 편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세상에서 의로운 삶을 사는, 세상에서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는, 고통당하는 사람 편에 서지 않으면 이런 꼴이 되는 거죠. 내 문제가 아니라고 해서, 내 일이 아니라고 해서, 나는 괜찮다고 해서 우리가 연약한 사람을 무시하고 예수님이 연약한 사람 편에 선다는 것을 잊어버린 채로 늘 우리가 힘 있는 사람, 가진 사람,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그런 사람 편에 서기 시작하면, 여러분, 결국 우리는 이 타락한 세상에서 더 무서운 죄의 종이 될 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죄가요, 단순히 거짓말하지 않고 단순히 정직하게 산다고 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살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이 너무 타락해가지고 죄악이 너무 구조화되어 있고 이 죄악이 너무 거대하게 증폭되어 나타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의 희년인데요, 레위와 신명기가 말하는 희년이 다르고요, 이사야가 말하는 희년이 다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희년이 다릅니다. 재해석이 되어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희년은 단순히 잃어버린 땅을 되찾아주고 빚 탕감해주고 하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희년은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죄를 씻어주시는 그런 희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그런 희년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 예수님을 잘 이해하고 이 예수님 편에 서서 우리 예수님을 뒤따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